이정표 46번 가치관 전쟁 7번째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병원의 모습이 아니라 신병교육대, 훈련소, 그리고 군대와 같은 그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우리가 아픈 부분,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오면 위로하고 고쳐주고 또 같이 격려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교회는 그 부분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명씩 군사들로 성장해 가시는 모습들이 들려와요. 문자도 주시고 메일도 주시고 혹시나 개인적인 간증들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문자나 아니면 메일도 보내주시면 굉장히 큰 공동체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농선봉을 다녀왔는데요. 가서도 저희가 편안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을 선택했을 때에 그 지체들의 얼굴이 참 너무나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몸은 되게 불편했어요. 씻는데도 한 곳에서 같이 20명이 씻어야 되고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씻어야 되고 잠자는 것도 이렇게 한 곳에서 자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들의 얼굴이 정말 아주 밝게 환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모습을 볼 때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떤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지 말고 꽉 졸라 매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심장, 아주 중요한 그 심장을 보호하는 데 붙이자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거였죠? 어떤 신발이었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가 편안한 곳을 쫓아다니는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 하나님과 함께 찾아오는 그 평안을 쫓아가자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부모와 같이 있을 때 그 평안함을 누리듯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을 때 우리가 이 길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라고 말을 했죠?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과 고난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아이템입니다. 아이템만 이렇게 수집만 하지 마시고 진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아이템은 뭐냐면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데 모든 것 위에 이것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 함은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이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뿐만 아니라 이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착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전투는 육박전, 어떤 칼과 칼이 싸우는 전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불화살이 날아오는 전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불화살을 쏘냐면 악한 자, 능히 악한 자가 모든 불화살을 쏜다라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쏠 때 물론 우리의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이 그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지만 이 방패가 없이는 이것을 모두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살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불화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화살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화살들이 순식간에 날아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시면 뭐 하늘에서 까만 것들이 날아오는데 떨어질 때 보니까 화살이 우르르 떨어지면서 병사들이 모두 쓰러지는 어떤 전쟁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화살이 쏟아질 때에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방패,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이 바울이 로마 병사들이 착용하고 있는 방패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착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스쿠툼이라는 이름을 가진 방패입니다. 스쿠툼. 유명 패딩 회사에 보니까 이 롱 패딩 중에서 이 스쿠툼이라는 패딩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방패, 기다란 몸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은 옷이라는 뜻이겠죠. 이 방패 이름이 스쿠툼입니다. 스쿠툼. 이 방패의 길이가요 1.2m 그리고 옆으로 가로로는 0.7m 온몸을 막을 수 있는 커다란 방패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근데 이 방패를 지금 로마 병사들이 스크럼을 짜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 있게끔 지금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자신의 그 적진으로 날아오는 화살들을 막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쿠툼이라는 방패는 그 나무 판자, 마치 문짝과 같은 나무 판자를 2겹, 3겹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가죽을 입힌답니다. 가죽을 입히고 거기 밖에다가 또 천을 입히고 그 천 가에다가 쇠를 입힌 다음에 중간에다가는 또 징을 꽉 박아서 이렇게 날아오는 불화살들을 막아낸다라고 해요. 심지어는 이 불화살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방패를 물에다가 수시로 적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꺼내들고 불화살을 대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화살의 특징이 뭐냐면 순식간에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비유를 할 때 시간이 정말 화살과 같이 간다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만큼 화살이 빠르다라는 거죠. 순식간에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이 화살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 스쿠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이 화살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쉴 때에는 이것을 내려둘 수도 있지만 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패를 이 바울은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 방패는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막아주는 이 방패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사탄의 그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주는 우리의 방패, 우리를 지켜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믿음이 무엇이냐. 만약에 믿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를 막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불화살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믿음이 아닌 것과 믿음인 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의 호심경 그리고 복음의 신을 살펴볼 때도 그랬지만 사탄은 진짜 같지만 가짜인 것을 바꿔놓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격이 들어올 때 진짜인 줄 알고 막았지만 그 진짜가 진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공격을 막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가짜 믿음은 무엇인지 그걸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을 믿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신앙이라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믿게끔 만들어져 하나님이 심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믿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농선봉을 갔을 때도 그 지역에 대순진리교의 어떤 집단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목사님 말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본다라고 해요. 노동을 굉장히 착취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겠죠. 이번 농선봉에 또 어떤 전도사님께서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고기는 만병통치약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지체들에게 그것을 설득하고 계신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거기 그 믿음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생각하는 그 믿음에 자신의 어떤 가치에 어떤 진리에 자신의 믿음을 드리는데 우리가 드려야 될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그것을 가만히 둘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만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데도 가짜를 숨겨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착각하는 믿음, 그 차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짜인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단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성경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기를 우리가 뭔가를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이 믿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네, 맞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머리로 이것을 동의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세울 때, 뭔가를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어떤 봉사를 할 때에, 우리가 여름 방학을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간을 물어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아르바이트하면서 모아온 그 돈을 갑자기 헌금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하나님 정말 이상한 분이시다라고 오해하지 않고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병이 걸렸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뎌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누니라. 아까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아멘 했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지식적인 동의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귀신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시다라는 걸 알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는데 그 귀신 들린 자의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자, 퀴즈를 드릴게요. 귀신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라면 우리가 사탄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지만 그 방패는 우리를 막아줄 수가 없어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들에게 당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말하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다 때문에 나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네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알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정표를 시작할 때에 이정표를 모으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지, 믿음이 성장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지, 고난이 오면 저렇게 해야 되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 오는 거 아세요? 우산 들고 오셨어요? 비 안 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저를 믿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제가 비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믿으신다라면 여러분들이 나가기 전에 우산을 어디 전화해서 또 좀 가지고 오라든지 우산을 챙기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을 하시겠죠. 저를 믿으신다라면, 제 말을 믿으신다라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다라면 우리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면 행동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믿는지 아닌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행동이 뒤따르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라는 걸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당연할 테고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화살을 막아주는 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속들이 주일날 이 예배를 나가서 여기저기 화살을 맞고 돌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가 정말 진짜인지 견고한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잘못된 믿음의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막연한 확신, 자기 바람, 그리고 배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바람,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만큼 11조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우리의 바람, 그리고 확신, 배짱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죠?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데 믿습니다 하고 무리를 걸으면 걸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면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베드로가 믿음을 드렸던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임의대로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어, 걸어야지 하고 걸었다, 믿습니다 하고 걸었다라면 베드로는 걸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잘못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미 길을 정해놓고 내 뜻을 정해놓고 내 비전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할 테니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불화살이 날아올 때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불화살을 막아낸다라면 그 불화살은 금방 깨져버릴 거고요. 그 불화살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앞서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앞서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믿음은 사랑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내 상황으로는 이거는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믿음은 조금 긴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불러드릴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떤 개념이나 관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단번에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말씀과 약속이 내가 처한 환경과는 너무 다른 것이어서 이해되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그분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그 성품을 의지함으로 내가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모든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날리는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갈등이 일어나지만 기꺼이 내가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나시죠? 네. 유대인들도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생각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믿음이 단번에 성장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전혀 갈등이 없이 믿음의 어떤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도 아니에요. 물론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15장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뭔가가 지금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말씀하셔 따라놓으면 안 되는데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불화살이 아브라함을 공격해 왔던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랬어요. 아브라함도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근데 이 정도 하나님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하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부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6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버려요. 약속을 파기해버려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장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물론 우리가 어떤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 세월을 아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는데 13년에 되는 어떤 시간, 몇 년, 10몇 년 되는 그 시간을 돌아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 언약이 아직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앞서셔서 그 약속을 다시금 일러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방향성이라 그랬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불화살을 맞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방향성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믿음을 다시금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요. 그리고 그 약속이 그 100세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시금 그 믿음을 시험해 오세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을 어느 정도 순종해 왔으면 잘 살게끔 내버려 두면 되시는데 왜 또 그
믿음을 시험해 오실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듯이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진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상하고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하나님 곁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향해서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다시금 확인해봐라 라고 시험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믿음을 지난번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세요? 너무 야속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전에 그 믿음의 방패를 계속해서 단련하고 물에 적시며 그 방패를 단련했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이 믿음을 다시금 드리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전혀 갈등 없이 드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근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갈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이미 그 신뢰함을 경험해 본 하나님이시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그 믿음을 테스트해 오실 때에는 내 모든 걸 걸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설령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금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만을 받으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되어져 갔던 거예요. 우리가 관념과 개념으로 그것을 믿고 있다라면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세요 라고 믿고 있다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리지 못하게 되고요, 사탄의 불화살에 우리는 치명상을 입게 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11m 되는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는 것에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11m 되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10m, 11m로 올라오라고 하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1m, 물도 받쳐져 있어요. 뛰어봐. 네. 재밌다. 근데 다시 올라가서 2m 뛰어보자. 물이 있어요. 뛰어봐. 좀 두렵긴 해요. 우리 권지영 전사님이 지금 190cm신데, 그죠? 권지현 원사님 되는 그 키에서 뛰어내면 뭐 그 정도 할 수 있죠 뭐. 근데 3m, 4m, 5m, 10m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난하지 마세요. 물 채워주시면 제가 한번 고려는 해볼게요. 갈등은 되는데 제가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제가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뛰어내려. 그러면 물을 채워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순종하면서 갈등이 있더라도 뛰어내리세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실행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선택함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2달간의 방학 동안 어떻게 생활하실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의 20대를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왜 못 물어보시는 거죠? 2달 동안 하나님 이 방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너 농촌봉 가고 안미 가고 수련회 가고 저기 여름성경학교 도와주고 교사하고 이럴까 봐 못 물어보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시다라면 우리의 그 2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는 없지만 설령 어떤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을 시키신다 할지라도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믿는다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의 방패를 들 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방패가 무겁다고 했나요? 가볍다고 했나요? 굉장히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대문짝만한 크기에 나무 판자를 한 겹, 두 겹, 심지어는 세 겹을 대어서 가죽을 입히고 그 다음에 천을 입히고 심지어는 뭐까지 적신다고 했습니까? 물까지 적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걸 일반 사람이 들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이 방패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이 방패를 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방패를 아무나 들 수 있겠습니까? 몸이 골골하거나 어디가 다친 사람이 이 방패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 방패를 들 수 있는 것은 몸이 튼튼한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이 방패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시간을 계속해서 갖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에는 이 믿음의 방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들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의 방패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개인의 예배의 시간 동안,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누릴 때에 그 건강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생각할 땐 그것이 짐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보일 테지만 그 믿음의 방패가 언제 활용이 되냐면 적들이 불화살을 쏘아 올 때에,
그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방패를 계속해서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패가 진짜니? 너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거 아니니? 그냥 너의 발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니? 너의 배짱이 아니니? 네가 이미 정해놓은 그 뜻을 나보고 따라오라는 거 하는 거 아니니? 라고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면 내가 앞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시는 그 믿음.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약속을 따라가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년 전에 저는 이 강단에 처음 서게 되었습니다. 첫 설교의 주제가 믿음이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 엑시브리지를 섬기는 것이 제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2년의 전임 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나서 저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작고 소박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뒷받침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행히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엑시브리지를 섬기는 제안을 받고 내 계획이 아닌 이 길을 놓고 하나님께서 앞서시는지 아니신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3일에 묻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이해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앞서셨고 말씀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을 드리며 그 방향으로 저의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길에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받지 않았을 불화살들이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주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면 받지 않았을 불화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내가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고 나의 믿음의 방패가 더 튼튼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그 믿음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면 왜 하나님이 이 길로 이끄셨는지 제 작은 머리로도 조금은 가늠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과 동역함을 맛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렇게 2년 동안 이정표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굳이 우는 사자의 뱃속에 있으면 날아오지 않을 그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고 있는 우리 전우들을 보면 참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몇 달 전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타부대 청년에게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동안교회 청년부에 다니는 친구의 권유로 이정표를 알게 되었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청년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지 않아도 되는 불화살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신주단제 신을 외할머니가 모시고 아버지는 신실한 불교 신자이시며 어머니는 자매 표현으로는 무당집을 자주 다니시는 반무당이시라고 합니다. 오로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그 자매뿐이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왔습니다.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고 방에 어머니가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 놓으시고 자기가 교회만 가면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실 만큼 몸이 아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도 늘 교회의 문을 습관적으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엄마가 자신을 찾아올까 봐 긴장하고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살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 그 자매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은 유일한 방패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이정표 시리즈를 하나하나 양육을 받듯이 꼼꼼하게 적고 순종하면서 따라왔습니다. 몰래 교회를 다닌 탓에 제대로 된 신앙 양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말씀을 따라오면서 믿음의 방패에 가죽을 대고 물을 묻히며 더욱 굳건히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자매의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요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복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요. 이정표를 향한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큰 보폭이 아닌 작은 보폭이라도 내디디려고 용쓰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방향성을 보시는 분이시라 하셨으니까요. 이후 저는 이 자매의 영적 전투를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비록 저희 부대원이 아니라 다른 중대 소속 부대원이지만 이 자매의 전투의 승전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자매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지금 무단히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 믿음이 그 자매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대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적은 명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선언은 곧 사탄마귀는 나의 대적이다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 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믿음이 없는 가족이든 직장 상사이든 학교 교수님이든 친구들이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 올 것입니다. 빗발치는 그 화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은 바로 방패에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그분의 옆에서, 그분의 말씀 아래에서 몸을 숨기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나의 머릿속의 계산기로, 경험에서 나오는 설계로 방패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계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과 나의 바람, 자기 확신으로 막아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는 박살나게 됩니다. 머리로 계산이 설 때만, 이익이 될 때만 가고자 했다라면 우리 이 시간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앞서실 때에 갈등이 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이 험한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을 만한 강한 군사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믿음의 방패로 함께 같이 스크럼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막아섭시다. 어떤 불화살도 이 방패를 뚫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방패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방패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힘쓰는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믿음이 우리 교회를 지켜줍니다. 믿음이 우리 가정을 지켜줍니다. 무겁더라도 모두 이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셔서 모든 불화살들을 막아설 수 있게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몸이 허약해서 영적인 그 몸이 병이 걸려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들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앞서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